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또 하늘을 가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응답과 인도와 역사를 체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죠. 그러나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요술자들이 흉내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는 거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악성존귀 재앙은 바로의 수족과 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바라게 해서 더 이상 모세 앞에 서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후에는 재앙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국의 기능이 상실할 정도로 애굽은 큰 위기에 처하고 있죠.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지 바로는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는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모두 먹어버렸죠. 바로는 다시 한번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놓고 장정들만 가라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에서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대신 우양은 그대로 두고 가라. 모세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바로, 애굽의 멸망이 다다랐는데도 끝까지 완악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열 번째 재앙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열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의 개마저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는 짖지 않도록 하겠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가축을 보고도 애굽의 개들이 짖지 않도록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하여 보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당신이 이제 내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격노를 하면서 바로에게서 나온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궁에서 나온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경고했는데도 완악으로 굽히지 않는 바로에게 나의 기적을 더하리, 즉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완악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바로는 설마 애굽 왕에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일이 있겠나 생각을 한 겁니다.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생각을 한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고 짖지 않는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도 죽으리라고 했지만 바로의 완악은 그대로였죠. 9가지 재앙이 쏟아졌는데도 바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완악은 신성을 잃게 한다.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쾌락을 추구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신성을 추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즐거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련되게 메이크업을 하고 고급 드레스로 꾸미고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쇼핑에다 문화에다 레저에다 만끽을 하고 여행과 맛집과 명품을 찾아다녀 보고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이유는 인간은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으로 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본연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본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본연 신성인 것이죠. 이것이 채워져야 인간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완악으로 거부했습니다. 바로의 신성이 잃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성을 갖게 됨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자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인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하나님을 지우고 스스로 지있다지만 어리석게 되지 말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느니라. 바로는 지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애굽들이 숭배하던 애굽인이 숭배하던 애굽의 신들이 줄줄이 무너진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보았음에도 깨닫지를 못했죠. 왜? 완악해서 신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상,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첫 번째 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버려버리고 신성을 잃어보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절대 신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성이 가득한 신성한 나라, 신성이 가득한 신성한 가정, 신성이 가득한 신성한 기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신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너는 백성 일러서 남자는 이웃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사는 여자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겠고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게 해서 그들의 은금 패물을 갖고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후 의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애굽이 당할 큰 고통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많은 부를 갖고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개국일에 없었던 참혹한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 대가를 다 받고 나오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 보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잘 쌓고 계신데 더 싸세요. 더 싸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보상하시고 상급으로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이 성도에게 착취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정당하게 받을 것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첫 번째 부르셨을 때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505년 전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오라고 창세기 15장 14절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한 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라고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나중에 큰 부를 갖고 나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다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소유를 갖게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차지하게 될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누구의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빼앗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후에 43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 받아야 될 징수를 다 받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에 객이 된 430년간 이스라엘 목을 애굽에서 받게 하고 가나안 족속에서 받게 하고 두 군데서 배를 받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이 절대로 유린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설교 들으셨어요?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들었다고 하세요. 나는 매일 같은 얘기 또 할 테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으로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신앙으로 세상에서 잃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거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받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셈하신 분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계산을 하세요. 소자에게 무엇을 준 것도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기만당하는 것 같지만 신앙으로 겪는 것이라면 반드시 보상, 그것도 배를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요,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에서 유린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히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담대히 지켜야 될 신앙 가운데 예배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애굽에 가거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라는 명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의 이유인 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임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예배는 애굽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애굽 이방에서 개기된 단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양과 다른 제물과는 달리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기 전, 애굽으로 내려오기 오기 전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제사를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를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첫 번째 바로 앞에 섰을 때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보내 여호와께 제사하도록 하라 라고 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 뒤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는 이스라엘 보내리니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바로가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이 개구리를 거두자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고 마음을 완강하여 말을 듣지 않았죠.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바로가 그러면 이 땅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애굽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저들이 우리에게 돌로를 던져 칠 겁니다. 우리는 광야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그렇게 허락했다가 이번에도 재앙이 그치니까 바로는 또 약속을 번복했죠. 그 이후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 재앙으로 고통받으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라고 했다가 재앙이 거두어지면 다시 번복했던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은 10번째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세를 불러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제사 여호와를 섬기라. 그제서야 승낙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 반드시 이 산으로 돌아와 예배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자 정하신 장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번제 예배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 택하신 그곳,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 그곳에서 번제 드리라, 예배 드리라고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섬길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 드릴 교회를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지정하면 안 돼요. 어디 카페가 교회예요? 어디 가정이 교회예요? 넓은 교회의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예배의 기능으로 보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예배의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번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주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신명기 12장 14절에는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에서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배드린 교회가 분명히 하고 그 교회에서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명령에 따라 헌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방인의 객의 단초가 된 아브라함의 실수한 제사를 그의 후손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온전한 제사로 받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제국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예배자가 세우기 위해서 한 나라를 무너뜨려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온전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찾아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찾아와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찾아와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찾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나 오세요 그렇게 항상 말을 많이 했더니 어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요, 청아비전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게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도 누구든지 기도했더니 그런 전화도 다 와요. 아마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이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 당국에 고발된다고 염려합니다. 주변에서 항의한다고 염려합니다.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염려합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 세상에서 예배로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야 될 신앙, 예배로 잃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켜야 될 신앙, 예배 드림으로 잃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2배, 애국과 가나안 족속에 받게 한 것처럼 2배를 받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이런 거룩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잃지 말라, 오늘 말씀의 2번째 가르침입니다. 10가지 재앙은 2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상세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최고 윗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 즉 온 애굽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까지 치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 개국일에 이러한 비극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진 바로는 그날 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라. 바로에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잡았다가 이제 장자만 아니라 모든 애굽의 국민들이 다 죽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큰 재앙이 애굽에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난 후 먹으려고 준비한 발교되지 못한 아직 다 부풀지 않은 밀가루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려고 바로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를 죽게 한 거죠.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대역사를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규례를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초태생, 처음 열고 나온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아들은 귀하죠. 여기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하는 그런 부모님 계신데, 어머니들 딸이 예뻐요, 아들이 예뻐요? 뭐 겉으로는 다 예쁘다고 하시겠지. 아들이 얼마나 예뻐요, 엄마들한테. 남자분들은 부인한테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노숙자 돼. 그런데 여자분들도 혼돈하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아들이 남편인 분이 있어요. 아들을 남편을 믿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 같은 분이 나와서 채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이 휴거돼, 없어져.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초태생은 처음 열고 나온 뜻으로 처음 시작한 것, 즉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번제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의 모든 장자 수 한 명당 레이지파 레인 한 명을 수를 맞췄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유대의 모든 장자의 수가 레인보다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은 5세겔로 대속하는 속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결 의식을 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은 5세겔을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큰아들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율법이 정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날 밤 이스라엘에게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셨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생명을 멸하는 천사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 밤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양의 피를 뿌렸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준비하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요. 저녁을 다 드시고 난 이후에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한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될 것을 말씀한 거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왕 간디게가 이사야의 말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빌립 집사는 그가 예수임을 알려줬죠.
사도 요한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상 하나님 보좌에 있는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 영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요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대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어린 양 6월절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이시고 이스라엘 인도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술주에 뿌린 이스라엘 집은 생명을 해하는 천사가 넘어갔어요. 이 6월절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와 가축 첫 새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례였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장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을 잃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잃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는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말씀을 다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집에 어떻게 됐겠어요?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다른 민족들을 말합니다. 또 유대인과 애굽인과 이방인 통혼에서 태어난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잡족들 일로 기록된 이들이 애굽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어요?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수많은 잡족들도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곳만 구원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중단 잡족이라도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살아난 것이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장자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장자 예수님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 그런 말에 기울이질 말아야 됩니다. 새벽 강단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사 하늘에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천상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권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의 장자 구원자 예수님을 잃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영원한 기업 약속의 보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저기서 중보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 비교를 마세요. 우리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장자 중보자인 예수님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유일한 모범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고통들이 있죠, 환난들이 있죠,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예수님은 다 담당했다.
십자가 달리신 그 고통만큼 우리들이 당한 고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신 분인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범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의 장자 모범자인 예수를 잃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성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건교도 바로의 완악은 움직이지 않았죠. 바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영역만 있을 뿐 신성을 추구하는 영역인 신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혼의 영역인 신성이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성이 가득한 신성한 나라, 신성이 가득한 신성한 가정, 신성이 가득한 신성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신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은금 패물과 의복과 물 품는 큰 물을 갖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토돈과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배불리게 먹게 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에 개개된 430년간 이스라엘 목을 애굽과 가나안 족속 두 군데서 받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성도가 취할 것을 보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예배로 인해서 잃는 것이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2배로 준다는 걸 황지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이 인도되어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2배의 복을 받는 거룩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당하던 날 밤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 집은 구원을 얻었죠. 6월절로 인정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출애굽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초태성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장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의 전도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 모범자 예수를 전파해서 예수 믿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오직 예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